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며 새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영생을 주신 그 놀라운 역사, 영생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속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결국 예수님 오시는 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도 주님 앞에 변화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 가운데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고 내일 준비하는 모든 하루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일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귀한 예배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제 일주일 남은 이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하원 선거라고도 하는데요. 이 선거를 위해서 이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또 하나님 기도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귀한 구국 기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워하는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연약한 생각, 연약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씻어 주셔서 믿음의 눈을 갖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따라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 손에 잡혀지지 않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을 갖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우리 속사람의 변화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가 성취되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귀한 이 모든 것들을 원처 구하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흩어지더라도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우며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어려움도 주님 아십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사람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 더 이상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성취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았어. 하나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건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심령 때문에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겪고 있는 사회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갈등의 요소들을 주님 바꾸어 하나님의 평강에 넘치는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계신데도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조급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주 앞에 나오고 한 번 더 주께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귀한 오늘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에 대한 기도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며 주님 앞에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고 있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날마다 떼어놓고 쏟아놓아 주님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겠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들었던 반주로 들었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레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치인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토요일을 맞이하여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특별히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질적인 열매들이 가득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대하 말씀을 읽고 있고요. 유다 왕들의 이 기록들을 저희들이 읽어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회복하지 못했던 여러 왕들 중에 이 아하스 왕이 이 믿음이 없었던 신앙을 가지지 못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이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이 이거예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이 아하스를 돌이키고자 이 보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은혜의 말씀들은 계속적으로 선포됐고 더 많이 선포됐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7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은 이제 아하스가 얼마나 죄악을 많이 저질렀느냐 죄악들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사야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왜 아하스가 이런 불신앙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고요. 또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연약함,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 시작되죠. 행동은 마음속의 결정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된 것이 우리 입술로 나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문제는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이고요. 믿음을 어디에 주십니까? 우리의 행동의 결과도 나타나지만 그거는 결과입니다. 결과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야만 이런 죄악들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오늘 먼저 아하스의 죄악들, 그 되어져가는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다의 모든 상황들,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계속되는 은혜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게 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하스의 왕의 이런 죄악들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하여 대한 결과, 그것이 모두 다 아하스 왕이 왕으로서의 결정해야 될 믿음과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하스 왕의 죄악들을 나눠지 기록하고 있고, 그 이유를 아하스 왕에게서 찾고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죠. 우리 먼저 1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사야 7장도 사실은 이 16절 이 상황 이전의 말씀이죠. 예, 이전의 말씀. 그때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재물을 모아서 도와달라고 보내게 됩니다. 이 보내기 전에 아수르 왕에게 뭘 돕고 있느냐, 너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요, 아하스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 18절에 나오죠.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들을 포로 잡아갔기 때문이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평지 좋은 땅들, 남방의 성읍들, 이것을 다 침노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했던, 이 왕성했던, 심지어는 그 아버지 요담 때에도 강성하여졌던 그 나라가 점점 이 실권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애굽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해서 이 일의 시작인 아람 왕을 치게 하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이 에돔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을 얻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을 이 무마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아수르 왕이 이 조공을 바친 이 아하스 왕을 공격합니다. 19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20절에 나오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데길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의 잘못은 바로 아하스에게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아하스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치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산헤립 왕이 이제 세워지고
그 사내립 왕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이 북왕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실질적인 왕, 남겨질 왕은 다윗 이 세 자손들이 일어나서 왕이 되는 이 남유다만이 보존하게 되고 예루살렘만 보존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다. 물론 북왕국에도 그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왕국 남왕국 유다가 이스라엘 왕 아하스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잘못되이 행한 일,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고 있다. 아니 요담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왕성하게 해주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오히려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아하스가 한 잘못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이 방백들, 백성들의 재산까지 다 끌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지만 그것이 아무 유익이 그 아하스 왕의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이게 정말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잘못 중에 또한 더 큰 잘못이 있죠.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아람의 신, 눈에 보이는 신들, 우상들을 따라서 우상들과 도움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더욱 물 굳게 닫아버렸고요. 그리고 모든 기물들을 파손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에 대한 마치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다른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런 망령되인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아하스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고 진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아하스는 하나님께 심판받게 받지 않은 그런 왕이었구나.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 강대국의 손에 거저 넘겨준 그런 죄악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스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이 역대하 28장에는 이 아하스의 잘못을 중심으로 그가 했던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유다 나라가 약해졌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끊임없이 오히려 아하스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아하스 그의 하나님이란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표현까지 쓰시면서 아하스에게 돌아올 것을 요청했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이사야서에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아하스로 인하여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은혜의 통치는 회복이 될 것이고요.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요. 그 은혜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번성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지를 이제 또 아하스 왕 시대는 이렇게 끝나지만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드리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7장 2절, 3절, 4절, 그리고 10절, 11절, 그리고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하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후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룩더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서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은요 아하스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이 아하스와 이 다윗의 집 그리고 또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북왕국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죠. 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아하스를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그 중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 이렇게 연합하였지만 그들은 연기나는 꺼질 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순종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중단하고 낙심하던 것을 중단하라는 귀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외부적인 사건들, 그렇죠? 우리 주변의 사건들, 상황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마치 그들의 힘이 많이 강해지고 물론 우리보다 강하고 물론 나보다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재물들을 그들이 힘써서 누릴 수 있고 쓸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하지만 우리가 보고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변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하던 것을 중단해라. 주변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던 것을 중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와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두려움,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죠. 심지어는 아하스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이 거부한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를 친히 베풀어 주십니다. 이 징조가 누굽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이것이 거의 600년 이후에 50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었지만 이 600년 700년이죠. 722년에 망했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 일이 700년 이후에 아하스에게 보여주는 징조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이고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분명히 드러내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하스 시대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아하스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 태어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진정 보여주시죠. 이 사실은 가장 가까이 성취된, 물론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가까이 성취된 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아하스는 결국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했지만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두려움, 어려움, 아수르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처녀에게서 잉태한 아들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취하여 보이는 회복의 역사를 당장 이루어 주셨고요.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했지만 또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귀한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처녀를 통하여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없이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연약한 의지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이 아닌 거듭난 양심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늘 위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는 이런 귀한 메시지를 이 악한 왕, 믿음이 없는 불신의 왕 아하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악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죠.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어떤 실질적인 것들을 찾아 헤매지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하스의 무지함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주의 말씀의 이 밝은 등불은 더욱더 빛나는 거죠. 그 언약은 끊이지 않고 아하스로 인하여 이 언약이 망해지거나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다윗의 자손을 세워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한 분 되실 메시아 되시는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선지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이어가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거다 이렇게 말해도 당연한 것이고 그 마땅한 말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는 그 안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